우리 방호철 목사님께서 대단하게 저를 선전을 하셔서 제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우선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볼 때에 저는 목사이고 또 강사로서 초대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데,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은혜 받으려고만 해서 일찍 깨어나서 오신 거를 생각하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이 훌륭하시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전에는 왜 교인들이 믿음이 없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또 왜 이렇게 충성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했는데, 목회가 40년 넘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를 지키는 성도들이 얼마나 참 소중한 분들이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 분들인가 하는 생각을 요즘에 하면서 교우들을 볼 때마다 감사한 생각이 들고, 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우리 교우들 가운데 계시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선은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을 아침에 뵙게 된 것이 저에게는 은혜가 되고 큰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방호철 목사님 저를 초대하고 이렇게 높게 그 광고를 하셨는데 굉장히 과장된 예의를 갖춘 표현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방호철 목사님과의 만남은 1977년도 감리교신학대학 동산에서 만났으니까 꽤 됐죠. 47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 반세기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포도주도 오래 묵은 것일수록 고급 포도주가 된다고 그럽니다. 사랑이나 우정도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특별히 주의 종으로서 믿고 동역하는 일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침 이렇게 귀중한 여러분들의 시간에 저를 초대해 준 것은 바로 이런 동역자로서의 신뢰와 믿음의 표현이 아닐까 생각해서 제가 아주 특별히 귀하게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보답은 저는 별로 할 것이 없을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렇게 훌륭한 교우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 또 노숙인들이 또 반이고 한데, 특별히 그래서 집회에 귀한 분들이 많이 있는 데서 설교를 좀 할 수 있도록 해드리면 좋겠는데 그런 형편은 아니라서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저와 함께 하신 주님께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나흘에 걸쳐서 말씀을 좀 증언할까 그럽니다. 저는 올해 43년 차 목회를 하고 있는데, 세 번의 교회 개척과 두 번째 공동체를 세우고 있습니다. 돌이켜보게 되면은 긴 세월만 보내고 정말 주님께 드린 것이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목회 40년이 되던 해에 제가 책을 좀 쓸까 하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책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는 할 말이 어떻게 보면 무한히 많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없다 하는 생각인데, 그 없다는 쪽으로 고백이 되어졌어요. 제가 책 만드는 것은 30대의 10년을 기독교 사상이라고 하는 신학 전문지를 만들었는데, 288페이지짜리를 제가 매달 기획을 해가지고 10년을 만들었으니까 120권을 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기독교 서예 출판국장을 겸했기 때문에 신학 교재, 신학 서적을 1년이면 550종 정도를 제가 사인을 해서 책을 냅니다. 그렇게 제가 책 내는 것이 업이기도 했었는데 결국 책을 못 냈어요. 그리고 고백을 하게 된 게, 첫째는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생각이 40년 목회를 하고서 비로소 깨달은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는 불충한 종이다 하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무능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내가 그 몇 사람의 영혼을 구원했을까? 많은 설교를 하고 많은 이들을 만나기도 했지만은 그들이 정말 나 때문에 내가 주님의 도구가 돼서 변화돼서 새로운 인생을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불충하다는 것과 무능하다는 생각이 저를 사로잡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하나 생각되는 것은 주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하시면은 결코 버리시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0년씩 그렇게 목회를 한 것이 아닌가. 이것은 우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고 이렇게 교회에 남아서 새벽에도 오는 까닭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것일 겁니다. 믿음 역시도, 저의 믿음도 내가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는 것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가 살면서 고백하게 됐을 때 예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 육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게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그것이 무릎이 쳐지고 아멘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 그것도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저 역시도 그렇게 죄인이요 불충한 종이고 무능한 자이지만은 저를 이끌어 오신 것은 택하셨기 때문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놔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것일 뿐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신이 고쳐가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간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죄인이고 불충하고 무능하지만은 당신이 택하였기 때문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당신의 뜻을 이루려니까 어쨌든 고쳐가면서 주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지난 40년 목회를 하던 해에 몇 해 전에 저를 사로잡아서 이 5가지의 고백을 하고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이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크게 깨달은 것 하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단순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파송을 받고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게 된 것이 30대에 10년 동안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 전문지를 매달 288페이지짜리 책을 낸다는 것은 굉장히 고된 일이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을 뿐만 아니라 정리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달 각 분야의 전공 시니어 한국의 대표적인 교수들과 토론을 하고 기획을 하고, 마치 박사 논문 심사 받듯이 30대 때 젊은 시절이니까 50대 60대의 교수들과 토론을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리고 또 신학 전문지이기 때문에 매번 논문과 신학을 전공한 교수들과 토론을 하고 하면서 책을 만들고 책을 읽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소장하고 있는 책만도 아마 한 2만 권은 아마 됐었을 겁니다. 지금은 거의 다 버렸지만은. 그런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왔고 그 책을 읽었을까? 그것에서 제가 얻은 것은, 남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의 그때 그렇게 재미있게 또 열정을 바쳐서 일했다고 하는 것이고, 복음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다. 복음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으로서 주어진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는데, 그것은 구주 나셨네, 그 하나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제가 정말 기뻐 뛰며 감사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나에게 오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그 하나가 그 천권 만권의 책을 읽고 책을 만든 것보다도 훨씬 더 귀중한 것이고 이게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한 것이고 그것 말고 어떤 복음이 있을까요? 나를 구원하러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죽을 줄 알면서도 오셨다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내 죄가 씻김을 받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천국에 이르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이 땅에서부터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내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보다 더 나를 감동시킬 수 있고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 하나예요. 구주 나셨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이 부활하셨네, 주님이 다시 또 오신다고, 나를 위하여 오신다고 하시네. 할렐루야. 구주 나셨네가 주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내 가슴을 치고 정말 이것 때문에 내가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두 손을 들고 찬양하게 되는 그 순간, 그의 복음이 임한 것이에요. 복음이란 무엇일까? 헬라어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또 그 복음이란 무엇인가로 논문이 또 신학적인 책들이 수없이 많이 나왔는데, 구주 나셨네, 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네, 나를 용서하기 위하여 대신 제물이 되시고 마침내 또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것이 저를 감동케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복잡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와 동시에 제가 사실 경험했던 것이 그동안에 내가 믿음이 얼마나 부족했었던가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그 경험을 하면서 희망을 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2017년에 이 미션 디모데라고 하는 프랑스의 공동체가 있는데, 여기에 대표되신 분이 한국에 왔다가 저를 누가 얘기를 해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프랑스에서 38개의 공동체를 지난 50년 동안 세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유럽에서 제일 먼저 세속화되면서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프랑스라고 하는 곳이에요. 거긴 구교의 나라지만 구교도 형식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개신교는 구교가 탄압을 해가지고 100년 전쟁을 치르는 그런 속에서 개신교인들을 씨를 말리려고 실제로 예배 드리는데 쳐들어와서 다 죽였습니다. 그런 걸 견디고 개신교가 남아 있었는데 그 우리 프로테스탄트마저도 프랑스에서는 세속화되면서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제일 먼저 교회가 문을 닫은 것이 프랑스입니다. 저는 우리 감리교회가 또 한국 기독교가 서구의 경우와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션 디모데에 제가 가서 놀라운 것은 그 같은 유럽에서 기독교가 문을 닫았는데 다시 이 사람들은 문을 열어요. 빈 교회에 이분들의 공동체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한 것을 보게 되니까
저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과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는 프랑스의 앙투즈라고 하는 곳에 수만 평 되는 곳에 그 훈련 센터가 있어요. 여름 수련회에 거의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그리고 7개의 공동체를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했는데, 그때 아주 놀라운 것을 경험을 했어요. 프랑스 그러면 굉장히 유럽에서도 지적으로 아주 우수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프랑스에 유명한 사상가들이 많이 있고 신학자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공동체가 초대를 하니까 저는 그 대표와 목사님들과 같이 앉아서 얘기를 나눌 때에 우리 세미나에 갔을 때 서로 주고받던 대화나, 또 제가 신학 책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자리처럼 같이 무슨 신학적인 대화를 나눌까 해서 마음에 약간 긴장을 하면서 신학적인 것을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리더들, 그리고 그 대표와 함께하는 그런 분들이 저를 정말 아주 주님 모시듯이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면서 환영을 하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저한테 질문하는 게 그겁니다. 주님 언제 영접하셨습니까? 나는 그런 내노란 사람들, 대표급 되는 사람들과 같이 만나서 얘기할 때에 그야말로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러든지, 어떤 신학적인 이 시대에 21세기에 목사님이 생각하는 제일 목회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든지, 목회 현장이기도 하니까 또 21세기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도 저도 21세기에 대한 강연을 국내외에서 많이 했었어요. 90년대에 21세기를 대비한 그런 모임들에서. 그래서 그 옛적에 생각했었던 것들을 마음속에 많이 정리를 했는데, 21세기에 대한 그것이 아니라 당신이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한 것이 그들의 물음이에요. 근데 그 다음이 그겁니다. 제가 언제 이런 경험이 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만난 다음에 당신은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언제 주님을 만나셨어요? 주님을 만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떤 새로운 삶이 진행됐습니까? 그러면서 그분들은 그거를 감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자기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것으로 가슴 뛰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그 중에서 한 평신도 대표에 속하는 우리 같은 장로님, 수석 장로님 같은 분인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젊은 시절에 정말 삶의 의미가 없어서 방황을 하고 스위스에서 태어났는데 유럽을 전전하다가 프랑스에 와서 미션 디모데를 만나게 됐는데, 이 공동체를 만난 다음에 자기가 3년 동안 그 공동체에서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주님을 영접하고 3년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비로소 자기는 인생을 깨닫게 되고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삶을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는 방황이 끝나고, 그래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세계적인 벤처 기업의 대표가 된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사업을 하고 뭐 했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새로워지고, 나는 방황이 끝나고 내 삶의 의미를 찾고, 난 그때부터 그래서 주의 일을 하고 싶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는 성직자로서의 콜링을 주지 않으셔서 나는 사역자로서 여기를 지금 평신도로 섬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정말 성직을 가지고서 목사가 되고 싶은데 주님의 응답이 없어서 자기는 3년을 그렇게 기도하다가 다시 일반 대학에서 더 공부를 하고, 그리고 벤처 사업가가 됐는데,
그분의 초대를 가서 받으니까 그분의 별장이 중세성이에요. 프랑스에. 근데 그런 가진 것에 대해서, 그런 축복에 대한 얘기도 전혀 없어요. 그가 고백한 것은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삶에 나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내가 회개를 하고 그 이후에 내가 주를 위하여서 일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주를 위해서 일했다는 것이지 내가 뭐 사업을 어떻게 일으켰고 이런 얘기 자체가 없어요. 아, 정말 이게 복음이구나. 그리고 이들은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만나든지 노숙하는 사람을 만나든지 그러면 거기서 훈련받은 일은 당신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씻고 먹고 입고 대화하고 그 예수님께서 식탁 교제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식탁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머물고 싶으면 집에도 머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 집에 식구처럼 지내면서 거기서 새벽에 기도하고 거기서 같이 신앙생활을 나누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더 모이게 되면은 거기가 하나의 작은 공동체가 되고 숫자가 20명, 30명이 되면은 자그마한 예배당처럼 이렇게 모임 장소를 본부에서 지어줍니다. 아니면은 그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되니까 38개였었어요. 네, 그때 갔을 때. 그러면서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목사가 돼서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에서 진짜 복음이 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저는 희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신학 잡지 전문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고를 이미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다 글로 다 썼었어요. 기획을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 감리교회가 몇십만이 줄어들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우리 바보 지방에 20년이 넘게 있었으니까 목사님들이나 강연할 때 그 얘기를 계속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지금 아마 50만 가까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교단에서도 교회 개혁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교단의 그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다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미자립계 자립화를 위한 프로젝트도 제가 제안했던 겁니다. 근데 그걸 자립화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의만 하지. 그리고 또 방법이 진짜 자신을 던지고서 복음을 증언해야 되고 젊은 교육자들을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정치처럼 하는 거예요. 그냥 좌절을 했어요. 그런 좌절 속에서 절망적이었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 타임즈라는 신문, 우리 교단 신문 있죠. 그거 제가 제안해서 제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 했는데 그것도 빚을 지고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것 때문에 좌절을 하고 비판적인 얘기들을 계속 하던 것을 미션 디모데에 여기를 가서 그것을 보고서는 제가 그걸 그쳤어요. 희망이 있다. 다 무너져도 프랑스도 무너졌는데 그 프랑스에서도 복음이 증언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유럽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회개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와 같은 이런 분들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구나. 제가 그걸 보면서 주님은 살아계시다. 교단은 무너져도 주님은 살아계시다. 정말 한국 교회가 다 문을 닫아도 주님은 살아계시다. 그 소망을 가지게 돼서 그때부터 저는 교단에 나와도 제가 비판적인 얘기나 절망적인 얘기를 하지 않게 됐어요. 장로님들 가운데에 아마 제 설교를 들었던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신년 할애하면서 장로님들 우리 감리교회 장로님들이 서울연에서 다 모였는데
그 1월 1일 새해를 맞이한 데에 가서도 제가 그런 얘기 한 일이 있었어요. 감리교가 망할 3대 조건. 근데 그것이 다 지금 충족되고 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문제다. 내가 대놓고 그랬었어요. 장로님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무너진다. 그리고 그때 제가 했던 이야기가 장로회가 전국 조직으로 다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교리와 장정 기구로 만들어지면 감리교는 무너질 3대 조건 중에 하나가 갖춰지는 것이다. 그건 감리교의 정체성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은 정치 조직이 교리 장정에 들어온 것이다. 그러면 남선계 여성계 다 망한다. 남선계 여성계는 선교 조직이지만은 장로회는 그는 정치 조직이다. 어떻게 탄생했나 봐라. 그리고 예산도 다 가져다 쓸 거다. 권력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들에 의해서 감리교 전체가 움직이게 될 것이다. 이거 되면 진짜 망합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남선계 여성계를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은 교단에서 돈 갖다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목사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사적인 거나 혹은 목사들의 모임에서 돈 갖다 쓰지 말고 선교에다 써야 됩니다. 제가 대놓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안 부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은 참 믿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미션 디모데처럼 교회를 살릴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진정으로 살아있는 복음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면은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한국 기독교를 살릴 수 있어요. 왜?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런데 한 가지 또 제가 발견한 것은 시계가 안 보여서 제가 그렇군요. 제가 왜 그렇게 복음을 복잡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많은 글을 쓰고 그리고 책 팔아먹고 그랬는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믿음이 부족하니까 말이 많아요. 구주하셨네, 주님 부활하셨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그 하나만이라도 가슴 벅차게 가슴이 뛰어서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고 하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제대로 안 믿어지니까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 훌륭하신 성도들, 장로님들, 그런 분들은 그냥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하는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실 거예요. 내 마음에 아직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못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제 스스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말이 많고 그렇게 많은 글을 쓰고 그런 거 아닌가. 그게 참 부끄럽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게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가 알고 있는 복음이 복잡해져요. 믿음이 부족하면은 나타나는 게 있어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없으면은 나타나는 게 있어요. 말이 많아져요. 순종하지 않게 돼요. 그러나 믿음이 정말 있게 되면은 복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로 무너져요. 그거 하나로 소망이 생겨요. 그거 하나로 열정이 생겨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어떤 역경도 이겨요. 어떤 죄를 진 일이 있었을지라도 그 지난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자유케 되는 경험을 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노숙인들을 이렇게 섬기게 되는 과정을 보고 밖에서는 아주 굉장히 제가 믿음이 많고 또 굉장히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근데 제가 지금 고백을 하자면 내가 그렇게 사랑과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을 보내신 거라는 걸 고백을 해요. 그들과 부딪히면서
내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해줘도 끝이 없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일하고 같이 자고 해도 끝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고 어떻게 이들이 일상의 삶이라는 게 여러분처럼 그냥 씻고 먹고 자고 가정에서 생활하고 하는 그 일상의 삶, 누구나 하는 그런 삶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조차가 거의 불가능해요. 먹고 입고 자게 해준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 마음의 상처가 너무 심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게 많아서 그래요. 근데 그것에서 제가 좌절을 하게 된 경험을 한 거예요. 아주 중산층 정도의 집을 만들어서 거기서 몇 사람이 더 생활하게 되면 다시는 서울역 갈 생각 없을 것이다 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가지고 만들어줬는데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불태워서 집을 전소시켰어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가 주님을 영접해야만 바뀌기 시작해요. 그거는 여러분이나 나나 마찬가지예요. 옷을 바꿔 입을 수도 있고 향수를 뿌려서 나를 바꿀 수도 있고 느낌을 다르게 할 수도 있고 또 지식을 가지고 내가 많은 능력을 가질 수도 있고 남들로부터 저 사람 아주 유능한 사람이고 지식인이라고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 자신이 정말 바뀌었냐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제가 그거를 발견을 했어요. 노숙인 보고 그렇게 야단도 때로는 치고 정말 가진 거 다 줘서 나눠 먹기도 하고 옷도 사주고 옷도 입혀주고 또 교회 올 때는 그래도 좀 변화된 사람들은 양복을 갖다 다 120만 원짜리를 세일하는 거 50% 세일하는 데 가가지고 5사람을 한번 입혀봤어요. 그래도 그 옷 얼마 안 가요. 그런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올라가고 지식이 올라가고 나이가 좋아지고 또 더 부유해지고 그러면 많은 그런 조건의 변화 때문에 내가 바뀐 줄을 생각해요. 내가 바뀐 줄 생각해요. 남들로부터 좋은 대접을 받았는 것과 내가 바뀐 건 다른 거예요. 내 옷을 달리 입고 내가 좋은 차를 타게 된 것은 내가 바뀐 게 아니라 환경과 조건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환경과 조건을 보지 아니하고 뭘 본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나를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딱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 일성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 대답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두 개밖에 없어요. 복음은 구주가 나셨네, 나를 위하여 나셨네,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피 흘려 죽고 나를 구속하셨네.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렇게 구원함을 받고 내가 영생과 천국을 얻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회개를 빼고 그 많은 것들을 가진 거예요. 회개라는 걸 빼고 많은 신학 지식을 가진 거예요. 아마 그 30대를 기준으로 해서는 저만큼 책을 많이 읽고 책을 만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목사들 지난 100년의 역사에서. 왜? 그걸로 밥을 먹고 살았어야 되니까. 그리로 파송이 돼서 새벽부터 해서 출근해가지고 저녁까지가 아니라 밤 1시, 2시까지도 늘 그게 재밌고 즐거워서 만들고 글을 썼어요.
어떤 사람이 10년 동안에 288제 책을 갖다가 100권씩 그렇게 120권씩 그렇게 낼 수 있겠습니까? 30대에.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회개하지 아니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은 이건데 내가 왜 그렇게 많은 말장난을 했는가? 그리고 왜 쓸데없는 많은 설교를 했는가? 잘못된 설교를. 그리고 제가 회개에 대한 일로 저 자신부터 회개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오늘 시간이 돼서 이것만 보여드리고 내일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공동체를 세우게 되는데 지금 두 번째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했는데 평창에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근데 이제 노숙인들과 일반 교우들이 함께하고 청년들도 함께하는 공동체로 세우라는 인도하심이 있어서 세웠는데 그때 그 공동체 터에 갔을 때에 우리는 그야말로 계약금도 없는 상태였었는데 거길 도자를 하니까 소리가 끊어지면서 들려오는 음성이 회개한 자가 거하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의심을 해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귀에서. 그러니까 제가 부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무슨 또 회개를 또 하지? 그때는 그게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리고서 제가 2018년도 가을에 이제 그 공동체가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 산에 있으니까 이제 장작을 패고 겨울에 또 불을 떼야 되니까 장작을 패는데 장작을 패다가 결국은 장작을 팰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패고 내 죄를 끊어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작을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패야 이게 되잖아요. 근데 나를 이렇게 찍어서 깨야만 이게 내가 진짜 회개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계속해서요 2년 3년을 회개에 대한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설교를 해도 그냥 회개하라는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요한의 외안도 똑같아요.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에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이게 막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공동체 도끼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중간짜리 도끼를 내가 나무를 자르다가 제가 이걸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 도끼로 이건 잣나무를 자르는 건데 이걸 패다가 야, 너 자신의 죄의 심줄을 좀 끊어봐라. 너 아직도 남은 죄가 있지 않냐? 너 마음에 그 죄성, 어떤 죄의 기질이 남아있지 않냐? 너 아직 새 사람 되지 아니하게 남아있지 않냐? 너 그거 끊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나무를 찍다가 제 책상 위에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도끼 놓고 기도한 사람 봤어요. 근데 그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 더 자유케 되고 싶은데. 그래서 도끼와 그 앞에 십자가 그리고 회개라는 말을 써가지고 매일 그 앞에 내가 서요. 지금 서울에도 그래서 조그만 방에다가 제가 갖다 놓은 게 이 도끼랑. 근데 여러분, 이번 나흘 동안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복잡하고 이런 거 다 버리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게 모든 거예요. 근데 회개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이번에 함께 나눠서 미션 디모데의 이분들만 문 닫은 교회를 다시 일으키고 문 닫은 유럽의 기독교를 다시 일으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이 나흘 동안에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천국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면 한국 교회가 다 문 닫아도 여러분들로 인하여 복음은 살아나고 이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게 되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의 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역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오신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소중하시면 이 말씀부터 하셨는가.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영혼의 하늘 아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하늘의 음성이 메아리치게 하시고 천둥치게 해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천국에 이르는 역사가 이 새벽 이 첫 주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